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은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김새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고 맑고 밝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제가 여기 담당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사실 제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파워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지난주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커다란 아픔이 또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심으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있다는 것을 벌써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이 요동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애통과 슬픔의 경지를 넘어서 우울함과 비남과 이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정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주 이제 만 8일이 됐는데요. 저는 지난주 이제 참사를 지켜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또 희생자들 당사자인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이 밀리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CTS에서 이제 상담 방송을 하는데 상담 방송도 다 중지되고 생방으로 이런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과 슬픔이 더 가중해지고 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고난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남들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인생의 고통과 세상의 악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그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몇백 명의 희생자가 이번에 있었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수단이란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 여기서는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에 아시아 전역을 휩쓸은 쓰나미로 말미암아 11개국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말라리아로 매년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갑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아이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일 26,5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매분 아이들만입니다. 매분 18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설계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주에 그렇게 많은 행성이 있지만 그 행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궤도에 따라 웅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스펙타클 영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넓게 좀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죠. 누가 뭐래도 사계절은 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와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덥고 오곡이 무르익어 가고요. 또 가을에는 추수하는 감사하는 계절이 옵니다. 또 겨울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기서 꼭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우주가 창조된 이후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않는 몇몇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탄과 마귀가 되었다는 사실, 어둠의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문제는 단절되게 됩니다. 이 단절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임재라는 보호막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이양된 권위를 우리는 인간은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순복해서 타락한 지성을 갖게 된 인간들에게 사탄은 쉬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고 조종하고 또 인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늘도 무심하시지. 구조 작업을 할 때 그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침몰된 그 세월선은 일본에서 18년이나 써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팔게 됐는데 그 선박을 사다 들여 그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개조해서 또 한번 중심을 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문제를 갖게 만들었죠. 근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많이 벌기 위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욕심이 주는 것, 욕심을 조정하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특징이에요. 그 보면 그날도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의 손해가 일어나니까 무리해서 선박을 항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죠. 인간의 생명보다는. 그리고 선장 승무원들의 가호 때문에 결국 재앙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 안의 욕심 때문에, 또 선장과 승무원 안에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껴있던 사람이었더라면 뭐 구원파란 얘기도 있죠. 괜찮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차분하게 모든 것들을 조치를 취했으면 됐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패닉 상태가 되고 정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행동과 말과 그 생각은 따로 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건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그들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패닉 상태가 됐고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배경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래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녀에게도 이런 고난의 문제는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 세상에 정말 종말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차이점은 천상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저의 간증도 좀 하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해피한데 굳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만지며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는 남편을 연애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남편이 첫 시간부터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 몰랐죠. 그런 어떤 숨은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밥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 눈에는 킹카처럼 보였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대강 기도를 했죠. 그리고 둘째 날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어요. 그 집회 장소가 저 두 번째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근데 내심 제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광신자 아닌가. 막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저희 가정에는 저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저희 가정과 그 친척 일가의 일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지만 그때 남편이 너무 좋아서 반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례 받자마자 제가 성경도 읽기 전에 찬양 집회에 갔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앉아 있는데 막 혀가 막 굳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그 뜻인지 모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좀 쉽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도를 참 초신자 때부터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대 아닙니까? 안 믿는 가정. 비록 이제 시집에 왔지만 그래도 연결이 돼 있죠. 영적인 그 가족들은요, 소울메이트, 소울 타이가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안에 은혜는 너무 새롭고 막 은사도 임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뭔가가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제가 예수 믿고 한편에 즐겁지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전 사실 왜 기도를 했냐, 뭐 거룩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제가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고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고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전 차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완전히 제가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을 입는 체험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늦게 신학을 했죠. 저는 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좀 생활을 했는데, 하여간 뭐 여기서 가졌던 모든 직업도 배설물로 여기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생명줄이고 너무 귀했고,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만이 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는 제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 돼서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저희 동역자였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과 기도로만 키웠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공부도 웬만큼 하게 하셔서 유학도 보내고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고3 때 준비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믿는 가정 안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독 문제, 폭력 문제, 자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독이 특히 심한데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분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들을 시댁이 미국에 있어서 좀 보내놓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보내놓고, 대학은 좋은 대학 입학이 되고 장학생으로 입학이 됐지만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로 하면서 그냥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시댁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 목사하고 뭐고요 다 내려놓을게요. 나 나답니다. 다 취소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만 좋아진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한테 너는 너의 사역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내가 너의 아들을 돌보신단 말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사역을 내려놓고 한 거의 1년 정도 될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어두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는 어두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요. 정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어요. 내가 소속한 교회가 아니고 제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거든요. 제가 평신도였을 때 정말 순종했습니다.
들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다 순종하고요.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제가 그 방송 활동도 하고 뭐 대학교에서 일본어도 외대에서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정말 배설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신도 때. 근데 그때 제가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바람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남편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어둠이 있다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제 안에 있는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연민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지는 거.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뿐이라는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쇄하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방언으로 또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교만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막 하면 갑자기 어떤 사인이 일어나면서 그게 풀어지고 또 제가 특징이 있었던 것은요. 제 이제 목에 제가 모탁을 했는데 어머니 쪽에 좀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머리는 좋아서 서울대 출신도 참 많은데 다 알코올 중독이고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좀 문제가 있고 집에 웃는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우울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평생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남편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탁 일어나면요 막 머리만 해서 주여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막 이러고 나가는데 저는 막 머리 이렇게 빗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남편처럼 막 일어나자 이러면서 그래 볼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우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도 약간 노이로제 환자였던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이 우울 기질도 혹시 영적인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우울의 영화 생각이 날 수 있는 것 우리 아들을 치유한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들을 치유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나와 소울타이 연결된 것이 있다면 내가 파쇄되면 아들은 파쇄되거든요. 그건 저절로 좋아져. 내가 자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아들은 저절로 치유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생각해서 막 치유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그냥 제가 우울의 영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평생 같이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난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우울의 영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불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냥 나를 이렇게 둘러싼 구렁이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우니까요.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딴청을 하는 게 막 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막 이런 찬양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뭔가 차가운 물체가 푹 하고 오더라고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제가 계속 찬양을 하니까 싹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울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막 센치해지려고 노력해도요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 자유함.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파쇄되기 시작하니까요. 놀랍게도 맨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제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뭐 3대 4대째 거듭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막 작정해서 몇 시간씩 기도는 안 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막 1시간 반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 안에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 칙칙한 50대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안에 묶였던 것들을 본인이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저희 시댁에서 그러니까 우리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 모든 짐을 다 씌우는 거야. 엄마 아빠 부양사부터 여동생 부양사부터 모든 가게의 모든 책임을 다 지우니까 이 남편이 항상 하나님은 믿는 자녀지만 이 어깨가 처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엽서에 어떤 남자가 그 계집만한 사이즈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엽서를 딱 보더니 나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가증한 거야. 이 집안의 짐이.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묶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웬만큼 살게 돼서 치과에서 오래 하면 그래도 샐러리맨보다는 낫잖아요. 이제 살만해져도 이 묶임 때문에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묶임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이 3명입니다. 예, 대학생 아들, 딸이 2명이 있고요. 제가 막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죠. 그래서 3명을 키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우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딸도 대학 입학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아이를 정말 명문대를 보내주셔서 하버드 입학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딸도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기도하더니 얘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학 허가가 난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1년을 서원을 했어요. 1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신앙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엄마 아빠들 우는 모습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걔도 예전에는 막 세상이 좋아서 교회는 나가지만 주일날에 열심히 나가요.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친구들과 재미나게 사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신앙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세상의 친구를 다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끊더라고요. 지금 친구가 1000명은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다 끊더니 울더라고요. 내가 친구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세상의 친구를 다 끊고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만 사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저한테 넌지시 그래요. 엄마, 저기 부모도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만약에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나는 잠시 고통이 있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 울고불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서럽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천상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슬픔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나도 주님 곁에 당당히 갈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가? 주님 가실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난 가야 됩니다.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 주님을 체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주님과 항상 있지요. 잠깐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변하고 우리 막내, 입양된 막내는요, 기도의 용사입니다. 걔는 대적 기도까지 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두려움은 누가 주지? 그 마귀요. 그래서 이 마귀들아 떠나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은 기도를 키우진 않고 기도를 해주고 아멘만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 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 신앙 훈련에 반받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요. 제가 우리 막내는 기도의 용사로 키웁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믿음의 그 볏짚 근육이 날로 세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사실 우리 막내가 제일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때문에 사라지는 믿음은 대개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믿음이 약하거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나 교파 혹은 가문, 전통을 통해서 얻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치고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의 가장 큰 참사 중에 하나였던 600만의 희생자를 낸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오히려 더 거세진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은 불은요, 작은 믿음은 비가 오면 꺼져버려요. 그렇지만 큰 믿음은 더 고난과 폭풍의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 더 거세진다는, 더 커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오히려 강해진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600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빅터 프랭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데 유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사를 한 호레이셔스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 변호사였어요. 일남 사녀 중 유일한 아들을 4살 때, 4딸이 있었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4살 때 이 아들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이분의 그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영국으로 떠났던 그의 부인과 4딸이 여객선 침몰 사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딸이 그 사고로 죽게 돼요. 그리고 부인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홀로 구조된 부인을 만나러 그 태평양 한복판으로 갈 때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벌써 침몰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아이들 4명이 죽은 그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스패포드는 자신의 선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을 울부짖던 그에게 어느 순간 그 내면으로부터 요동치던 폭풍이 한순간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천국의 평안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 딸을 잃은 스패포드의 입술에서는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내용의 작사,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14장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불러볼까요? 이것을 음미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이들의 이름, 그런 내용을 열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지새워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마귀는 예수님께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가 높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와 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조롱하며 네가 네 자신은 구원도 못하는구나 놀렸던 그 마귀의 소리가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목표가 이 생의 자랑과 부와 행복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는 우리는 너무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원통하니까 천국 가서 잘 살아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많이 가졌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너무 옅어지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가게 되겠지.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상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이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스패포드처럼 내 영혼 평안해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파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인 절대선,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영원한 사랑의 진리를 붙들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게 되고 급기야는 파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과감히 거느냐, 믿음으로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며 항의하며 그분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그랬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갔지만, 한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갈래의 길이 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소리를 귀를 막으셔야 돼요. 담대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정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갑자기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3번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우리가 선장과 선원들을 굉장히 우리가 비난하지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순간, 긴박한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 선장과 승무원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연약한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친구예요. 여기 교회 오실 때 근심 걱정을 좀 문 앞에 내려놓고 다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실 때 근심 걱정을 보따리에 다 싸시고 고스란히 더 가는 거예요. 이게 허전해서 앉는데요. 옆에 앉기면. 그게 완전히 걱정, 근심도 영적인 습관인 거 아십니까?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을 고치면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습관을 내려놓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나가실 때 탁 버리고 가시면 걱정, 근심이 안 되는데 또 탁 챙겨 가시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라는 불완전한 감정과 정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들이 쓰는 책략 중에 가장 흔히 쓰는 것이 두려움, 공포, 근심, 불안.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들리는 재난의 소식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픔과 애통과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전 국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들을 위한 중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중보자로, 정말 강건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분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분들이 자유케 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게 중보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계속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너져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는 작업이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묶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죠. 그것은 정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우울하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 기도에서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잘 관리해서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법을 알려드리고 가도 저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기도법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호흡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실습을 하면서 나머지 30분 동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호흡 기도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 속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로 동방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기도가 약하다는 것. 호흡, 왜 중환자실에 가면요, 다 호흡이 약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이러고 있잖아요. 호흡이 강건한 사람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셨을 때 그것이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할 때 이것은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심장기도라고도 하고 예수기도라고도 하고 헨리 나우이는 이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것을 적용하는 기독교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도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러시아 청년이 뭐 기질적으로 너무 약했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초신자 때 그것을 경험했는데 뭔가 영적인 공격이 계속 오니까 제가 막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 기도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숨은 계속 쉬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사람은 없죠. 그 숨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기도거든요. 이거 실습을 좀 후에 할 건데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단전 호흡이나 뭐 기체전 UAG에서도 이런 비슷한 호흡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은 아무 그냥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지금도 나와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짜증내고 불평하시는 분 옆에 있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 답답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먹먹해져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안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 그들 입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안 좋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또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고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의 입김을 모아서 불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요, 쥐에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시간 안 돼서 죽었대요. 거기 뭐가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가슴이 눌리고 답답해져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우리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이한 병이 있는데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화병. 화병도 이게요. 누적돼서 이제 어머니들 나중에 이게 여기 머리 싸움 매시고 들어눕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안에 누적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것들을 다 내보내게 되고 우리 호흡을 활기차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잠깐 신디로 조용히 좀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조명 어둡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기도할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안 되시고요. 힙에다는 힘을 주세요. 그렇지만 상체는 편안하게 늘어뜨리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이번에는 호흡을 하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내쉬세요. 내뱉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압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먹먹한 사람도 있고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항상 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좀 내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눈을 감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들이마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들이마시십시오. 크게 들이마시고 심호흡 하시고 복식 호흡해도 좋고요.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애통함은 떠나갈지어다. 입으로 뱉으세요. 내 속에 있는 슬픔, 애통함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함으로 오시옵소서. 들이마시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포심도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오시옵소서. 천상의 평안함으로 오시옵소서.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함,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뱉으세요.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가닥 멍에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뱉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비판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시옵소서. 들이마시면서 뱉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혈기 떠나갈지어다. 뱉으세요. 떠나갑니다. 떠나가. 내 안에서 있지 못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주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 의구심,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불신감 떠나갈지어다. 주님에 대한 불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 의구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을 요동케 하는 것들, 악한 영의 소리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시옵소서. 자유함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희락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 충만한 희락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애통함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함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은 모든 불안감,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두려움과 불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진 가락에 멍에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천상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기도가 안 되시죠? 속에 답답한 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시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깐 켜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면서 쓴 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치러 왔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우리 소리라는 것은요,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분이 영역이 있나 없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 사역자들의 선포와 외침은 묶였던 그 모든 영혼들의 묶임들을 파쇄시켜주죠. 그리고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합니다. 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할 때요, 세로토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공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요, 비만과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해요. 우리가 크게 찬양할 때,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요, 이런 세로토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연구해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리를 낼 때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제가 방송을 할 때 옆에 계신 정신과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로토닌 효과가, 호르몬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는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면서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처방전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침묵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적인 성찰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침묵 기도를 하면요, 영적으로 더 묶임을 당해요. 그럴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안 되면 성경 말씀이라도 크게 읽고요, 찬양이라도 크게 부르고, 그 소리를 집어내야지 이 눌림에서 파쇄돼서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영적 원리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내용이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이런 세트로 나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는 것이죠. 소리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소리의 중대한 영적 원리를 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날 그냥
돌면서 마지막에 뭘 했나요?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저는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데 그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 안에 있는 묶임들도 무너지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도 파쇄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주님과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영적인 세계로 쏘아 올리는 로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요, 제가 많이 느꼈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다가 나갈 때는 김집사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우렁차요. 기도할 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 큰 소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우렁찬 찬양 소리를 싫어합니다. 특별히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선포의 외침은요, 악한 영들의 파쇄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몇만 볼트의 이게 감전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소속인데 권사님만 2,000명이 되시더라고요. 권사기도학교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많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교육자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온누리교회 권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 2회, 3회째 하는데 괜히 저렇게 막 노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미워서가 아니라 노려보면서 계속 나오세요. 노려보는 게 얼굴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얼굴인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가 안 되시더라도 소리를 그렇게 질러보라고. 그냥 한 20분 정도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기도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도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제가 119를 불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내보시라고 했는데요. 20분 정도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째려보던 얼굴이요, 싹 사라지고 얼굴에 눈망울,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초롱초롱해지고요. 눈꼬리가 다시 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양처럼.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영적으로 연기 같은 게 확확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소리, 그 느낌을 제가 제가 사역 중에 그렇게 선명하게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임상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큰 소리 내나 괜찮죠? 상가 괜찮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하니까 다 좋습니다. 한번 소리를 내서요, 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로 파쇄되고 떠나가고 이 교회에 있는 안 좋은 것도 떠나가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요. 그냥 막연히 소리만 지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소리 질러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물론 영적인 역사도 있지만 할 때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는 이 교회 사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아픕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상담을 받으면 진짜 문제가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아들이 중독 문제입니까? 중독의 영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또 우리 남편의 문제가 있으면 외도의 문제가 있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도 이 음란의 영들아 결박되고 파쇄될 자다 이런 선포의 외침을 계속하면서 나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도 파쇄돼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우울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뱀이 탁 나가고 나서는 제가 그냥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알아서 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부터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반주를 해주시고요. 네, 잠깐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근심 걱정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놀라운 파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최대한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하셔도 좋습니다. 저기 15분 동안은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저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벌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녀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결박되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결박되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문제들 결박되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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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더 내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하십시오. 라바가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벌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불러 임하여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가바가바라바가바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가바가라바가바가바라바가 하라바가바가바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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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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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박적 파쇄되고 떠나갈 자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적 파쇄되고 떠나갈 자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어린양의 벌로 덮어주십시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양의 벌로 덮어주시고 라바가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바가바가 주여 주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